전도서는 인간의 유한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계속되고 변함없이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인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헛되다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지만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입김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마치 입김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제한적이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전도서는 강조합니다.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꿀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없는 매우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7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잠언과 전도서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전도서 끝도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전도서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까불지 말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권력이 있고 네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네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 입김과 같은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마지막 단락에서는 권력의 무상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조차도 결국은 무상하다는 거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이 발을 삼간다는 말은 1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발이라는 것은 악을 행하는 발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악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는 얘기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 지금 마음의 생각이나 또 원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뭔가 불평이나 원망이나 막 내 속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막 말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자세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좀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답답하고, 하나님, 내가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내 이 마음의 생각들, 또 어떤 면에서는 뭐 억울함이나 속상함이나 또 불만이나 원망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외면하고 하나님이 내 지금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막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있으니 하나님 제발 귀를 열고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 끝에도 이렇게 말하죠.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기꺼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이 세상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고 또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쏟아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별로 반응도 없고 응답도 없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면 아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소원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후에도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또는 약속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원했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급하니까 아쉬우니까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어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약속을 안 해야 되겠죠.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약속을 우리가 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소원한 것을 갚아야 한다는 거죠. 함부로 소원하는 것, 경솔하게 소원하는 것,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전도서는 우매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무엇보다도 조심해야 될 것이 말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그때 내가 급한 마음에 잘못 소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면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고 결단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우리의 마음에 걱정거리가 많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면 그만큼 우리 마음도 복잡하고 그러다 보면 말도 많아지게 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